여러분, 성경 창세기 23장은요, 한 여인의 장례식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언뜻 보면 그냥 슬픔과 상실에 대한 기록 같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절망을 이기는 정말 위대한 소망의 씨앗이 담겨 있어요. 네, 맞아요. 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잃은 그 깊은 슬픔 속에서 어떻게 다음 세대를 위한 영원한 희망을 심었는지 그 발자취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는 사라가 127, 참 긴 삶을 마치고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눈을 감는 장면으로 시작되죠. 평생을 함께한 동반자를 잃었으니 아브라함의 슬픔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정말 헤아릴 수 없었을 겁니다. 맞아요. 성경은 그가 아내의 시신 앞에서 슬피 울며 애통했다고 기록해요. 낯선 이방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그 무게, 그걸 온몸으로 견뎌내야만 했겠죠. 그런데요, 그 깊은 슬픔 속에서 아브라함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조금은 이상해 보이는 행동을 시작합니다. 평생 단 한 평의 땅도 자기 소유로 갖지 않고 텐트에서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유독 아내의 매장지만큼은 반드시 자기 소유로 삼아야겠다면서 어떻게 보면 집착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정말 평생을 나그네로 산 그가 왜 갑자기 땅 한 조각에 그렇게까지 마음을 썼던 걸까요? 오늘 저희는 이 중요한 질문의 답을 3가지 이유를 통해 함께 찾아가 보려 합니다. 그 이유를 제대로 알려면요, 먼저 이 지리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땅을 산 헤브론이란 곳, 그냥 평범한 장소가 아니었어요. 네, 이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심장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모든 행동은 바로 이 약속의 땅 위에서 시작되고 있었던 거죠. 자, 아브라함이 매장지에 집착한 첫 번째 이유, 그건 바로 그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언약의 말뚝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맞아요. 이건 단순히 땅을 사고 파는 부동산 거래, 그 이상이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행위로 확증하는 거룩한 믿음의 선보였던 거죠. 당시 그 땅의 주인이었던 해족 속의 반응이 참 흥미롭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을 굉장히 존중하면서 가장 좋은 묘지를 그냥 무료로 쓰라고 큰 호의를 베풉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죠. 그리고 충분한 대가, 그냥 정당한 값을 전부 치르고 완전한 소유지로 사겠다고 고집합니다. 잠시 빌려 쓰는 땅이 아니라 법적으로 완벽한 소유권을 원했던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그건 아브라함이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 자신은 이 땅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하고 죽겠지만 그의 자손들이 4대 만에 돌아와서 이 땅의 주인이 될 거라는 그 약속 말입니다. 그렇죠. 그의 눈은 지금 당장의 현실이 아니라 수백 년 후 미래의 그날을 향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막벨라 굴 매매 계약은요, 미래에 온 가나안 땅 전체를 받게 될 것에 대한 등기권리증을 미리 확보하는 것과 같은 행위였던 셈이죠. 와, 정말 멋진 표현이네요. 그는 현재의 슬픈 무덤을 산 것이 아니라 미래의 자손들이 누리게 될 영원한 기업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산 것입니다. 그때 그가 지불한 돈이 은 400세겔인데요.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약 6억 원에 달하는 정말 엄청난 거금이었습니다. 이 막대한 비용은 이 소망의 말뚝을 박는 일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진지한 믿음의 결단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야말로 미래 세대를 위한 아낌없는 투자였던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땅의 약속에만 머무르지 않았어요. 그는 죽음 너머의 삶, 바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의 소망은 땅의 경계를 넘어서 영원까지 닿았었던 거죠. 성경은 죽은 사람을 땅에 묻는 것을 끝이 아니라 심는 행위라고 묘사하곤 합니다. 지금은 썩어 없어질 육의 몸을 심지만 훗날 그리스도 안에서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믿기 때문이죠. 이것이야말로 죽음을 이기는 부활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참 아름다운 비유가 하나 있어요. 추운 겨울에요, 정원사가 딱딱하고 죽은 것처럼 보이는 튤립 알뿌리를 얼어붙은 땅에 묻습니다. 겉보기엔 묻은 게 끝난 것 같죠? 하지만 사실 그건 다가올 봄에 피어날 화려한 꽃을 예비하는 가장 확실한 소망의 행위인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시신을 땅에 묻으면서 절망을 선언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때 다시 활짝 피어날 영원한 생명, 즉 부활의 소망을 바로 그 약속의 땅에 믿음으로 심고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요. 아브라함의 궁극적인 시선이 과연 어디를 향해 있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이 땅이 아닌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스스로를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불렀다고 증언합니다. 이건 그의 정체성이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라는 고백이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나은 본향, 바로 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인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행을 가서 아무리 좋은 5성급 호텔에 머물러도 여기가 내 집이다 하면서 가구를 들여놓진 않잖아요. 아브라함도 똑같았습니다. 100년 넘게 가나안에 살았지만 평생 텐트에 거주했어요. 왜냐하면 그의 시선은 이 땅의 부동산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집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산 행위는 단순히 땅 한 조각을 소유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던 겁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갈 후손들에게 얘들아, 우리가 돌아갈 진짜 집, 영원한 본향은 저 하늘에 있단다 하고 알려주는 믿음의 이정표를 세우는 거룩한 행위였던 거죠. 아브라함이 심은 이 소망의 씨앗은 세대를 이어서 계속 자라났습니다. 이 막벨라 굴은 훗날 아브라함 자신과 이삭, 리브가, 야곱과 레아까지 믿음의 조상들이 함께 묻히는 가족묘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족장들의 동굴이라고 불리면서 그들이 가졌던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굳건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맞아요. 우리는 그의 믿음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소망을 심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아내를 잃은 그 깊은 슬픔 속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일어나 나아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둘째, 발붙일 땅 한평없는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는 믿음이죠. 그리고 셋째, 당장의 유익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는 나그네의 시선, 바로 이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질문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집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이라는 소망의 유산을 남겼듯이 나는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의 자녀들과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소망의 유산을 심고 있습니까? 잠시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함께 소망해 봅니다. 이제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라의 죽음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막벨라 굴을 사서 소망을 심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묵상합니다. 저 또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집착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나그네 된 삶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인생의 고통과 슬픔이 찾아올 때 주저앉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일어나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소망의 말뚝을 받게 하소서. 저의 삶과 고백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기업을 보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는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는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